제가 이번 주일날 우리와 항상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존재 방식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참 제가 그 말씀을 깨닫고 기뻐요. 오늘 아침에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살겠구나, 잘 살아야 되겠다. 주일 사회 가는 것도 이거 하나님과 오늘 함께하는구나, 참 기분이 너무 좋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뭐든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예레미야 애가의 배경은 이스라엘 나라의 패망입니다. 주전 586년에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져서 망했습니다. 역사에서 한 나라가 망하고 흥하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늘 있는 일이죠. 우리도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또 대한민국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의 멸망이 특별한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나라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믿는 백성들의 나라가 우상을 섬기는 바벨론에게 져서 망했습니다. 이건 어느 한 나라가 이기느냐 지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적인 문제요, 영적인 문제입니다.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지키시는 나라가 우상 섬기는 나라에 져서 망할 수 있겠습니까? 이 영적인 문제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예레미야 애가의 원래 원문 보면 제목이 없어요. 근데 예레미야 애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에카라는 히브리어 말로 시작해요. 에카라는 말은 뭐냐? 어찌하여 이런 일이? 라는 뜻이에요. 어찌하여 이런 일이? 어찌하여 이런 일이 생겼을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의 패망 앞에서 질문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가 이 우상 믿는 이방 나라에 질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은, 백성들은 패망 앞에서 하나님 앞에 이런 신앙적인 질문을 하고 답을 찾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이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진 것은 첫째요, 하나님이 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게 하신 거예요. 15절 말씀 보면 주께서 내 영토한 나의 모든 용사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성회를 모아 내 청년들을 부수시며 처녀딸 유다를 내 주께서 술틀에 밟으셨도다. 주께서 하셨다는 거잖아요. 두 번에 나오죠. 주께서라는 말이. 주께서, 내 주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이방 나라에서 이스라엘을 지키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치신 거예요. 쳐서 망하게 하셨습니다. 고난을 주신 거라는 겁니다. 두 번째, 그 이유는 뭐냐? 죄 때문입니다. 18절 말씀 보면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은 실제 생활 속에서는 은밀한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죠. 그 결과가 고난이고 그 결과가 패망이었습니다. 우리 삶으로 적용한다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힘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섬기지 않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내적으로 하나님보다는 다른 것을 우리는 중심에 우상으로 은밀하게 숭배하고 있었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를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셨습니다. 이것이 예레미야 애가의 핵심 메시지예요.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겠어요? 내 죄를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 죄를 인정할 때 죄를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남국 목사님이라는 쓴 분이 글 쓴 것 중에 보면 죄를 이기는 방법이라는 글이 있어요. 이런 구절이 있는데요. 혹시 죄를 지었다면 회개하십시오. 환경이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죄를 물으실 때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죄를 합리화하지도 말고 겸손히 잘못했습니다 라고 인정하십시오. 그럴 때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죄로 인한 고난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은 죄를 인정하는 겁니다. 죄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탓하거나 다른 사람을 탓하거나 그런 내 자신을 합리화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그 고난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내 탓이요. 내가 내 죄를 인정할 때 회복의 길이 열립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보면서 저는 이스라엘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21절 22절이 그런 내용인데 그 내용에 보면은 다른 나라가 망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다른 나라를 저주하는 기도합니다. 22절을 보면요, 그들의 모든 악을 주 앞에 가지고 오게 하시고 나의 모든 죄악들로 말미암아 내가 내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그들이 심판받아 망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그들은 누구냐? 이스라엘이 어려울 때 도와주기로 동맹을 맺은 나라들입니다. 이스라엘 주변에 그런 나라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들이 정작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는 한 나라도 이스라엘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애굽, 이집트입니다. 애굽이 큰 나라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애굽을 의지해가지고 바벨론과 대항하려고 했습니다. 아주 굳은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 상황에서 애굽은 이스라엘을 도와주지 않았어요. 하나님 이미 이걸 다 아셨어요. 그래서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해라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왕과 지도자들은 그 말을 듣지 않고 애굽을 하나님처럼 의지했어요. 이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46장 25절인데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예 아몬과 바로와 애굽과 애굽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라.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을 의지하는 그들을 벌하겠다고까지 했는데도 이스라엘은 끝까지 애굽을 의지했어요. 그러다 결국에는 망했어요. 망하고 나니까 자기를 도와주지 않은 애굽이 미운 거예요. 그들 망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도와주지 않은 애굽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을 하나님처럼 의지했던 자기 자신을 원망했어야 되는 거죠. 자기를 돌아봤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다른 사람을 하나님처럼 의지하고 있다면 내려놔야 됩니다. 참회라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게 되는 것, 그 관계 회복이 바로 참 회개입니다. 시편 146편 5절은 말씀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고 하나님 나의 의지로 삼아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에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